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합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현재 우리 조국 사회 가운데 인구가 감소되면서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요. 어린아이를 찾기가 참 힘들어지고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어떤 경제적 또 여러 가지 군사적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삭에게 약속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 또 창대케 하심이 복이라 하셨는데 주님 대한민국에 복을 허락하셔서 이 인구 감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이 조국 사회에 정말 결혼을 기피하는 많은 현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교회들이 잘 가르쳐서 아름다운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이 가정의 교회라는 사실을 통해 정말 부부가 화목하고 5월달을 맞이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높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셋이 모이면 남녀노소, 연령대 상관없이 선함보다는 자신의 악함을,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셋이 모인다라는 말과 관련돼서 속담도 있고 여러 격언들도 있습니다. 재밌게도 남자 셋이 모일 때, 여자 셋이 모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자, 여자 셋이 모이면 옛날에 유명한 말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속담이죠. 단순히 시끄럽다는 뜻을 넘어서 이 사회적 현상이었죠. 예전에, 과거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모이면 주로 남의 집안 사정이나 시어머니, 며느리, 흉을 보게 된다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는데 접시가 깨질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 에너지가 험담으로 흐를 때의 파괴력을 경고하는 것이죠. 물론 여자 셋이 모이면 본인들의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가 상담가의 위치에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하죠. 이야기에서는 착한 사람이 있고 악당이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또 미국의 어떤 만화, 마블 시리즈도 다 착한 사람이 있고 악당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 착한 사람은 나고 나를 괴롭히는 자는 악당이 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시어머니가, 또 직장 상사가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셋이 모여서 건설적인 얘기를 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뉴스 프로가 무엇입니까? 정치 전문 패널들 3-4명이 나와서 정치인들 욕하는 겁니다. 이 구도가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사람은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기 마련이죠. 자, 남자 셋이 모이면 어떨까요? 사자성어가 있는데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모였을 때 위험성은 주로 권력과 거짓 소문에 가깝습니다. 이 검찰개혁이 좀 그런 의미가 있죠. 한 명이 거짓말을 하면 안 믿지만 3명이 입을 맞추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3사람이 과장돼서 얘기하고 거짓말했는데 그게 진짜 진실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조작도 이와 관련한 수사가 되겠죠. 얼마든지 회유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걸 정치적으로 공작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험담을 넘어서 집단적인 조작이나 선동이라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 보면 삼인성호가 어디 나옵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날 고쳤을 때 쑥덕쑥덕거리잖아요. 남자들이. 저자를 죽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남자들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3사람 이상 모여서 없는 호랑이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죄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남자 셋이 모이면 밥을 먹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자기 자랑이 심합니다. 괜히 전설의 17대 1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3인성호 없는 호랑이 만드는데 문제는 남자 셋이 똘똘 뭉쳐서 동업을 하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면서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유부남 3명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유흥업소를 찾는 것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남자 셋이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스터디 모임하자,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일단 모이면 남자들의 특징은 놀자, 먹자입니다. 한마디로 죄짓자라고 흐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아이들은 좀 어떨까요? 아이들은 좀 순수하니까. 그런데 아이 셋이 모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셋이면 천장이 들썩이고 셋이 모이하면 담장 넘어 과수원이 빈다. 서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아기가 없더라도 셋 이상이 모이면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도 모이면 막 노래도 부르고 아이돌 가수 노래 따라하기도 하고 또는 나쁜 짓도 해요. 장난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엄마 아빠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못하다가 막 우르르 몰려 있으니까 함께 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절제를 못하고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험한 장난을 치는 거죠. 이는 책임감이 분산될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도덕적 고삐를 놓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제가 안암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안암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수업 끝나고 항상 축구를 했는데 축구했던 친구 중 한 명가 은수야 배고프지 않냐? 우리 과자 사 먹을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수야 여기 잠깐 있어. 혹 누가 오면 좀 알려줘. 그러더니 과자를 슬쩍 하고는 냅다 도망치는 겁니다. 초등학생 여러 명이 모여서 슈퍼마켓 서리를 한 거예요. 이게 범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문도 모르고 망을 본 셈인데 죄성이 있으니까 아이 셋이 모이면 순수할 줄 알았더니 골치 아픈 일도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을 오래 사시고 지혜도 있으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셋이 모이면 젊은이 사지가 나만하질 않는다. 무서운 말인데 흔히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거나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식의 비판과 한탄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셋이 모여서 며느리를 욕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업무가 미숙한 직원 욕하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특히 어른 셋이 모이면 정치 비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논의하셨건만 인간은 남녀노소 다 죄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채를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남의 험담을 시작하려 할 때 소크라테스 이제 누구한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겠죠. 여보게 그 사람 소식 들었나? 라고 하면서 꺼낼 때 3가지 채를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실의 채. 그 내용이 확실히 사실인가? 두 번째는 선함의 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좋은 내용인가? 세 번째 유익함의 채. 그 말이 나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가?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하려는 말이 사실도 아니고 좋은 내용도 아니며 서로 유익되지도 않다면 그 이야기를 해서 죄를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이면 이방인들 욕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도 못한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모이면 어떡할까요? 이방인들 중에는 철학도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과학자들과 비슷한데 과학자들이 종교인들 욕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번 주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의 자랑거리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이지만 반장이 반장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겠네? 이방인들 사랑하시겠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의 논증을 보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편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거짓말과 과장입니다. 참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범해요. 모든 인류를 향한 성경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다 원죄를 가지고 부패한 가운데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유전자 기체수는 같잖아요. 아담의 죄 이후로 이제는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온몸에 피가 흘러야 살 수 있고 몸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성도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등 돌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양심적으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우리는 이제 등급을 나누겠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와 정욕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자유분방한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이 없이 양심으로 살았던 헬라인들, 이들은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교가 없이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들, 유대교처럼 종교가 있는 사람들, 종교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중에 종교가 있거나 윤리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이노의 가르침을 보면 유흥업소에서 가장 추잡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거나 대학 교수이거나 학교 교사인 또 의사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더러운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사람도 그의 은밀한 삶을 들여다보면 다 죄인으로 판명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달리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목사는 다르다고요? 50보 100보입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욱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편성,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두가 타락했다면 개인별로 본다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편적 타락에서 더 나아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지정의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은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은 빛을 잃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이성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이성으로 진리를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진정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없어요. 다 치우쳐 있고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유튜브로 무엇을 봅니까? 요즘은 숏폼으로 짧은 영상을 보는데 다 재밌는 거, 귀여운 거, 스트레스 풀만한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라든가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신학과 관련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성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야한 영상을 보는 조회수가 목사님들 설교보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반듯해 할지라도 가만히 다가가 보면 다 삐뚤어져 있어요. 자가 삐뚤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다 무익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선에 대해 무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명철, 영혼, 판단력, 도덕성, 선한 행동까지, 의지까지 다 부패했어요. 이를 이렇게 구분하죠. 지정의가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지성, 깨닫고, 그다음 감성, 정서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슴으로 내려와서 거룩한 정서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의지, 이제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지정의가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순종이 힘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안 돼요.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뒤틀리고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얘기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영어로는 폴루션 됐다라고 해요. 오염된 것입니다. 그 핵폭탄이 터지면 방사능에 완전히 피복되고 오염되는 것처럼 죄라는 핵폭탄에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이인호 목사님 로마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은 죄인들이 썩어서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긴 떡이라면, 2장의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은 쉰 떡이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상했다. 물론 사람들은 일반 은총 아래에서 어느 정도 선을 행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의 방향, 동기, 목적 등이 어긋나 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 유대교도 철학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보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한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제 로마서가 계속 설명을 할 것입니다. 차가 망가지면 정비소 가서 확실하게 점검을 받아야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름철이 되면 참 군대에선 예초기를 많이 돌립니다. 저는 이제 예초기를 돌리지는 않고 망가진 예초기를 수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예초기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초기를 어떻게 수리하느냐? 간단해요. 일단 다 분해를 해야 돼요. 돗자리 같은 거 딱 깔아놓고 하루 종일 그 땡볕에 분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초기를 다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등유를, 기름을 가지고 다 세척을 합니다. 물로 하면 안 되겠죠? 기름으로 돌아오는, 기름으로 다 세척을 하면 찌꺼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해서 깨진 부품이 있으면 이걸 발견하면 부품을 갈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부품을 다 갈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패킹 문제예요. 고무로 된 패킹이 삭아서 쓸 수 없게 되면 예초기가 오토바이 엔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압력이 빠져나가서 힘이 약해지는 경우라 그때는 이 고무를 잘라서 패킹 대신에 하면은 이제 수리가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점검표일 뿐입니다. 율법은 정확한 점검표이고 철학과 세상 윤리는 부정확한 점검표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냥 점검표예요. 그냥 수리공이 점검, 이렇게 자동차 망가지면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그 진단 코드라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점검표이지 절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분해된 예초기 기름으로 세척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종교는 외식하기 쉽고 의식화되기 쉽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옳은 말은 하지만 종교도 도덕도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의사가 심장 이식은 할 수 있지만 의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죠. 죄인은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살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죄를 깨닫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한 점검표이지 구원받는 지침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핸들리 모울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에 손이 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마지막 문장. 별에 산에 올라가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도덕과 종교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도덕적 양심을 가진 도덕자유주들은 실패했습니다. 율법과 종교를 내세운 종교인들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인간은 항상 죄인의 심플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끝까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종교와 도덕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분은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종교가 아닌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해요. 복음은 나는 타락했습니다 선언하면서 출발합니다. 이 선언이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전적인 타락의 선언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는 바로 그 선언에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죄인은 그제서야 하나님, 제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전적인 죄인을 누군가가 구원해 주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란 말하지 않아요. 불교도 니르반의 경지를 이루어야 되고 천주교는 일부 선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 자기 노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고 그러기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숭배를 그쳐야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매번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으려고 애쓰는 고매한 불신자가 참으로 불쌍하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눈에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 자신이 파도 혐오스럽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한다.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든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탄식하게 됩니다. 복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탄의 가장 위험한 속삭임은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긍정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와를 속였습니다. 오래된 클래식한 유혹 방법이죠. 인간이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 안에 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뉴 에이지,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손상되지 않아서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들, 실존주의, 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클래식 가르침이에요. 존 칼빈은 그러므로 진실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허망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짓거리는 것은 모두가 연기와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인간성의 능력을 중요시하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하고 망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그릇된 자기 변호가 아니다. 이러한 긍정의 힘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가 긍정의 힘입니까? 생명의 능력은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자기 고백이 싫은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자아숭배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스펙이 있고 이러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지, 자존감 얘기하면서 긍정을 말하고 싶어하지 나의 나약함, 나의 죄성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자기의 자기 숭배를 포기해야만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도덕주의자가 있고 종교주의자라면 그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신앙이 도덕주의나 종교주의로 흐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기본적인 복음의 시작이 없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11조 감사 구제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그 가정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베풀어 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공급할 자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모두가 죄인이고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복음의 기초로 삼으며 말씀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